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조차 완벽한 사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고 직분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번 외쳐봅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그러한 사건인데, 아브라함 일생일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목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나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방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으르렁대며 분쟁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이렇게 지금 극심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고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은 같이 보십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불임 부부의 고통 겪고 있는 분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기에 더 조급하고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주시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여보내고 후사를 얻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는 주신다고 했는데 사라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태를 막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면 아내의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순순히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럴 때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아내가 잘못 판단하면 남편이라도 바로 서서 깨어 있어. 이것은 잘못됐으니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데 둘 다 그만 잘못되어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듣고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도 따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을 따르면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첩을 두어서 후사를 잇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창세기 12장 서두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떻게 갔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 오늘 아브라함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그런 방법을 또 아내가 그렇게 먼저 제안하니 그 방법을 그대로 잘못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즉흥적으로 인간적으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결정하십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나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근거하여 이 일을 하게 되었노라 라고 늘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오늘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좀 어리숙합니다. 여자들의 결정대로 따르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남편이 머리라고 하지만 아내는 목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가는 방향대로 머리는 다 따라가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아담도 하와의 말을 따르다가 죄에 빠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여성이 살면 남편도 자식들도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인의 역할이 큽니까? 그래서 지혜문학의 잠언 31장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좋은 여성 되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도 여성이 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우리 부인분들이 다 살아나면 자녀도 살아나고 남편도 살아나고 시부모님들도 친정부모님들도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좋은 지혜로운 여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보세요. 오늘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는데 단 한 사람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냥 가정이 불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먼저 하갈을 보세요.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 아닙니까? 종인데 첩이 되면서 아기를 갖는 순간 도도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는 자기 여주인을 향하여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아브라함이 씨를 가졌다라고 잉태했다라고 해서 교만해져서 여주인을 그냥 멸시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렇게 지나간 말로 툭 던지면 그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여인은 치욕과 같이 그렇게 참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대신에 많은 아들을 낳고 많은 자손을 낳은 여인은 축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으로 실지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가만히 보니까 사라 스스로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제안한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이고 엉킵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보면 엎드려요. 모세 그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을 쭉 보시면 문제만 생기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모세의 그 모든 출애굽 여정에 종종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를 보세요. 사라를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런 일을 딱 터지면 아이고 이거 내 탓이요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남편 때문에 그렇다 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모든 인간의 공통된 죄의 속성, 책임 전가였습니다. 내 탓이오라고 쿨하게 시인하면 다 끝날 것인데 자꾸 남 탓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죄의 모습 아닙니까? 인류의 첫 조상, 우리 조상 아담 하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고, 잘 보십시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저 뱀 때문에, 저 간교한 뱀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그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죄의 속성은 책임 전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라는 자신이 제안했잖아요, 그죠? 자기 여종을 침소에 넣어서 아기를 출산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해놓고는 스스로가 또 이것을 남 탓하며 남편을 탓하고 하가를 탓하고 서로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탓이오라고 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집안이 바로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탓이오. 내 탓이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정말 우리는 분명해요. 가정에서 정말로 내 탓이오 하는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지만 남 탓을 하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럼 바로 서 있었나요? 6절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정말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말입니다. 사라도 잘못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나빠요. 너무나도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이 어찌 이렇게 참 무책임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족장입니다. 가정의 가장이면 책임감입니다. 가장은 책임감, 지도자는 책임감 아닙니까? 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의 신상에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 많이 했어요. 애굽에 가서도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넘겨줬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때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바로를 꾸짖어서 참 가정을 살려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무책임하게 이 참 복잡한 문제를 그냥 알아서 하라고 던져버리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논리는 사라,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수습하라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수수방관. 여러분, 숫자라는 것은 소매 숫자거든요. 소매.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소매 딱 손을 딱 이렇게 감추는 거, 그죠? 이거로 가만히 있는, 이게 바로 수수방관이라고 합니다. 양손을 소매에 넣고 방관하는 자세. 이것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라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하겠어요? 아니죠. 육적으로 혈기로 하여 학대했다. 뭐 성경에는 학대했다고 하는데 매를 들었는지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학대를 했다가 하갈은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집을 뛰쳐서 나가버리니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게 이 말 아닙니까? 콩가루가 된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평화롭고 화목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분쟁과 갈등으로 이렇게 참 휩싸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의 시작부터 잘못됐고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행동,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하갈의 교만이 삼박자를 이루어서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가정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게 돼버리고 사라도 그렇고 또 하갈은 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믿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다면 내가 이 성 망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가정은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정직한 한 분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교회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족도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영이 밝지 못하고 어둡다 보니까 다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적인 혈기와 육신적인 교만과 육신적인 무책임으로 나가니 가정이 그만 풍비박산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번에도 개입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려줬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잘 보시면 역시 신앙생활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 못합니다. 장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해요. 권사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집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직분 감당 못합니다. 부족하죠. 실수 많죠. 참 허물 많은 허물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개입하여 해결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같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갈은 광야의 샘, 나중에 보시면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하는 뜻입니다. 이 우물 곁에서 여호와의 천사 사자를 만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첩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고통 중에 있는 하갈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게 순종하라.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순종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라고 하는 영어 단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은 질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해줘요. 하갈을 복주는데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 고통을 들으시고 이 이스마엘의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즉 이스마엘이 바로 지금 중동 지역의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약속의 자손이 누군가? 이삭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이 보십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바로 약속의 자손 이삭. 저와 여러분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보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육의 아들이 아니고 영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흐름으로 가지 말고 영의 흐름을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녀에 속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실패 원인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였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10년 만에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나이에서 10년 만에 이 이스마엘을 잉태했고 86세 때 이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참 우리가 안타까운 건 10년 동안 잘 기다리다가 그만 조급해져서, 조급증이 문제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하여 몸종을 취하여 그 당시 풍속을 따라 첩을 취하여 이 육체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이 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25년이라는 세월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다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응답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 응답을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 응답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떤 목사님의 그 글에서 제가 참 많이 깨달았는데 제가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기를 출산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잉태하고 몇 개월 만에 낳습니까? 10개월. 만약에 8개월, 7개월, 6개월에 나오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됩니다. 10개월이 차야 돼요. 개월 수가 차야만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먼저 기도의 제목이 응답으로 마음에 잉태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잉태되냐? 아까 요한 웨슬레처럼 성경 말씀으로 잉태돼요. 말씀으로 나에게 딱 와요. 몇 장 몇 절.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믿습니까? 말씀 응답 한번 해봅시다. 말씀으로 응답, 말씀으로 응답, 평안으로 응답, 평안으로 응답, 기쁨으로 응답. 기쁨으로 응답. 그러면 잉태된 거예요. 기도 제목.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 편안하게 기다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되는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마음에 응답받은 것이 실제 이루어지기까는 아기의 경우는 10개월이듯이 어떤 경우는 기도는 10일이 될 수 있고 또 10주가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여러분 10개월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2년, 3년, 10년. 아브라함은 25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25년 인내하게 했다는 것.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줄 때는 마음의 평안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옵니다. 기쁨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출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한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잘 기다려서 다 모두 믿음의 조상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하면 떠오르는 분 빼놓을 수 없죠. 조지 뮬러, 이분의 간증, 정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는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두 사람의 영혼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장례식장에 참여했다가 4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조지 뮬러가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감동받고 예수 영접하고 회심했습니다. 또 한 명은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또 회심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한번 두 번 해봅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부도도 나지 않습니다. 기도 참 좋은 겁니다. 오늘 모두 우리 기도하여 기대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다 믿음의 조상 되시고 기도하는 조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다음 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교사라는 뜻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첫째,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얻었습니까? 첫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결정합시다. 우리 마음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응답, 평안의 응답, 기쁨의 응답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잘 기다립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